오늘 받을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절을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네가 에돔을 쳐서 피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꼬맹이들 수고했어요. 예. 노래방 가면 잘할 자신이 있는데, 그치? 얼마나 예쁜지. 그런 여러분이요,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워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죠? 여러분들 잘한다 못한다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자, 스스로 영광을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지금 있는 것으로 뭐하라? 만족하라. 비록 우상을 숭배하는 왕의 음성이긴 합니다. 요아스 왕이가요. 요아스 왕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도록 합니다. 상황을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나라가 지금 갈라졌어요. 어떻게 갈라졌느냐? 북이스라엘, 북이지. 그런 다음에 남유다. 지금 우리가 북한의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헷갈리네. 하여튼간에 김일성 독재 체제 간단하게 남한의 대한민국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눴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실은 나누신 거죠. 자, 그러는 중에 이제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 남유다 왕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아마샤 왕이에요. 아마샤 왕의 아버지가 요아스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현재 왕은 요아스예요. 이름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죠. 헷갈리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이 요아스 왕한테 전쟁을 시비를 턴 거예요. 이제 한번 붙지? 그런 거죠. 근데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이 요아스 왕은 신하들에게 뭘 당했어요? 살해당했어요. 암살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어요. 이런 상황이요. 그런데 아버지를 죽일 암살자들을 아마샤가 처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왕권이 약하다 강하다? 왕권이 약하다.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왜 힘이 없을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신하들이 왕을 암살한 이유가 뭐였냐? 이 왕이 뭘 숭배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귀신의 종이 되니까 귀신이 시킨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선자들을 보내서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말하라 하는데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을 가장 크게 도왔던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 여호야다였잖아요. 이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는데 요아스를 1살 때부터 성전에다가 자기 할머니가 죽이려는 것, 황후가 죽이려는 것 숨겨서 키웠잖아요. 그리고 아달랴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할머니 아달랴를 쫓아내고 그리고 요아스를 7살 때 왕으로 앉혔잖아요. 그리고 요아스를 평생을 보필하고 도와준 게 제사장 여호야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 와서 얘기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게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에요. 배신, 은혜를 모르는 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살자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 아니 수가랴가 누군데 자기를 지금 생명을 지켜주고
왕위를 찾아주고 평생을 섬기다가 죽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갈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은인의 아들을 죽였다고? 가만둘 수 없다. 그러고 이 암살자들이 요아스 왕을 죽인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 도저히 암살자들 어떻게 할 힘이 없어. 왜? 힘이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은 나라가 약해져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샤가 어떻게 했느냐? 아마샤 초기에 믿음을 잘 가졌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지난주 말씀이었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었더라 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거, 청종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들은요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면요 예배보다 학원을 택해요. 그게 지혜로운 것 같죠. 제일 미련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돼지 새끼들이 앉아서 지금 밥을 먹는데 이 자리가 좋은 자리야. 그 자리 찾아서 제일 많이 먹었어. 그래 제일 먼저 컸어.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죽지.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산다니까는요. 그게 인생의 지혜인 줄 알아.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져도 다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율법의 말씀 기록 청종을 하니까 이 연약한 왕을 하나님이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암살자들도 처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전쟁에 승리하게 했어요. 전쟁에 승리하면 나라가 확 강해집니다. 완전히 힘이 강해집니다. 근데 이 전쟁에 승리하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배경이 있어. 에돔이라는 족속이에요. 실은 가까운 먼 친척이요. 에돔도. 근데 이 족속이 원래 다윗이 정복을 해서 복속을 시켜놓은 속국이야. 그런데 르호보암 왕 때 에돔이 나가버렸어. 독립을 해버렸어. 그래서 다시 이것들을 잡아놓으려고 전쟁을 한 거야. 나라가 강해졌으니까 전쟁을 한 거야 이제. 그래서 몇만을 준비했냐? 30만을 준비했어. 대단한 군사죠, 그렇죠? 그 시절에 지금 기원전 지금 이때가 9세기 때인데 30만. 그러고 더하기 10만을 더 준비를 했어. 이 10만은 용병이야. 은 100달란트에 샀어. 10만 명 은 100달란트 샀으면 한 달란트에 10,000명씩이네. 그렇죠? 이게 하여튼간에 돈을 많이 지불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40만을 가지고 싸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10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왕이 이 10만과 함께 40만으로 에돔에게 가면은 전쟁이 질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뭔 생각났어요? 본전 생각났어. 내가 10만이라 투자했는데 본전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갖고 갈등돼. 여러분 갈등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미 100달란트나 줬는데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상을 얻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을 순종을 했어요. 그러고 10만을 돌려 보내버렸네요. 30만 가지고 갔네요. 갔는데 뭐 했다고요? 승리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왔어. 나라가 강해졌어. 아주 강해진 거야 이제. 그런데 이 10만 명이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갔냐? 그냥 돌아가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보다 훨씬 나라가 크거든요. 저기는 10지파, 여기는 2지파밖에 안 되니까.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가면서 왕을 얼마나 멸시하고 조롱하고 갔는지 몰라. 이 쬐깐한 것이 도와주려고 왔더니 그냥 해태 하고 갔어요. 이제. 왕이 기분 나쁘겠어 안 나쁘겠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래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다 이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유다 백성 3,000명이나 죽였어. 남자만 3,000명이요. 20에서 60세 사이 3,000명. 나머지는 개수를 아예 안 하니까. 그러고 성읍들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갔어. 복수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겠죠. 그건 사람의 생각이야. 복수할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야 요아스 나와 한판 붙자 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요아스가 뭐라 그러냐? 야야야 까불지 마. 쬐깐한 것이 에돔을 이겼다고 네가 까부냐? 에돔 이긴 걸로 만족하고 그냥 살아. 그러면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만 거야. 근데 기아이 싸우자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한 거야? 이제 교만이 들어왔어.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에돔을 정복하고 할 때 누구의 은혜로 이겼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뭘 가지냐?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우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나무, 돌, 쇠
이런 것들을 깎아놓고 거기 앞에 절하는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나무는 불 때도 고기 만들어서 고기 구워 먹어야지, 그렇죠? 돌멩이는 딱 바닥에 깔아놓고 비 올 때는 다니기 좋고 계단으로 만들면 좋은 거잖아, 그렇죠? 쇠는 납 만들고 뭐 곡괭이 만들어서 써먹어야지. 왜 이것들이 뭔 힘이 있다고 나를 구원하냐고. 근데 지금도 그래. 뭐 깎아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난리요. 뭐 석고가 힘이 있습니까? 돌이 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상을 숭배, 이 미련한 짓거리를 한 거야. 에돔이 우상을 숭배했지만 우상은 에돔을 안 지켜줬어요. 하나님은 30만 밖에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기게 했어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겠어요? 하나님을 섬겨야겠어요? 우상을 섬겨야겠어요? 이해할 수 없도록 근데 우상을 섬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우상 버려라. 안 버린다. 계속 버팁니다. 우상 버려라. 안 버립니다. 버리라고. 안 한다고. 그래, 그럼 하지 마라. 하나님도 삐질 때가 있어요. 진짜 삐졌어, 하나님이. 역대하 25장 16절 20절에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 안 되겠다. 24장인가? 25장 맞아요. 너 안 되겠네. 하나님이 매를 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매가 뭐냐? 전쟁에 패배했어. 이제 이번에는 게임 자체가 안 됐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작동을 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왕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나 안 싸워? 나 우상 숭배랑 같이 할 수 없어. 협조를 안 해준 거야. 30만이 갔지만은요, 전쟁 때 돌격 앞으로 할게 돌격 뒤로 다 집으로 가버렸어. 게임 자체가 안 됐어. 아예. 그렇게 패배했어요. 그러고 본인은 뭐가 됐어요? 포로가 됐어요. 지금 웹툰에 나오죠? 포로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성 거의 다 헐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성전도 싹 헐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보물도 싹 뺏어갔어요. 나라 자체가 황폐해져 본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이래요. 여러분 엄마 아빠 우상 숭배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집도 그랬거든요. 우상 숭배하면은요 결국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의심이 들 거, 아니 대통령도 우상 숭배하던데요. 점쟁이랑 같이 살았는데 그래도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통령 성공한 것 같죠? 대통령 끝나고 어디로 갈까요? 죽으면 어디 가죠? 이 땅의 삶은 경점이 그렇게 짧아. 영원한 세계 기다리는데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해야겠네. 우리 대통령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나도 저렇게 우상 숭배하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데 그 중에 제일 크게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는 게 뭐죠? 그것이 지옥 가는 거요. 영원한 불지옥에 가는 거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관심 없다? 무슨 모습과 똑같아요? 목사님이 올해 꽁을 키웠잖아요. 잘 크다가 고양이 때문에 다 죽었는데요. 닭도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잘 커요. 오늘 보니까 장닭들 2마리가 열심히 해요. 크고 있더라고. 장닭 크면 뭐 하죠? 빨리 큰 놈일수록 뭐예요? 빨리 죽어요. 근데 빨리 큰 놈들은 더 많이 먹어요. 남 못 먹게 지가 더 먹고 그래요. 그럼 빨리 죽지. 사람들도 똑같아. 이 땅에서요 잘 됐다고요? 아니죠. 지옥 갈 건데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금방 간다니까요. 아마 이번 주에 잘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어제 어머니 뵙고 왔는데요. 그 고기를 안 드신대요 이제. 그러고 막 우시더래요. 그래서 연락해서 형님하고 형수님 갔더니는 형님 보고 되게 좋아하시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안 우신대요. 그러고 그 다음부터 안 드신대요 이제. 그럼 고기가 끊어지면은 며칠 안 가요. 그러면은 이제 연명 치료를 하면 안 돼요. 연명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요 편안해져요. 고기를 안 먹으면은 피 속에 이 성분이 바뀐대요. 그래서 고통이 없어진대요.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진대요. 그러고 가장 편안해진대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서 고기를 어제부터 안 드십니다. 알았다고. 먹이면 안 되니까 오히려 살에 들리고 병 가면 큰일 나거든요. 안 먹이기를 하고 지금 그랬거든요. 어머니한테 어저께 얘기를 다 했어요. 엄마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싶으면 못 드려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송 제일 좋아하세요. 틀어줬더니 눈을 번쩍 뜨세요 그냥. 그러고 막 눈알을 굴리셔요. 그러고 이제
다 이런저런 얘기하고 다시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그 소망도 얘기를 하고 자녀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엄마 돌봐주시 다 돌봐주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다 말씀드리고 그랬거든요. 어머님 이제 여기 가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우상을 숭배하면 이렇게 돼요. 전쟁에 졌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약탈당했어요. 유다 전체가 약탈당했어요. 성전도 약탈을 당해 다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우상이 뭐라고요? 뭐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라니까. 사람한테 빌고 그러는 게 우상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아마샤오를 강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상 숭배의 가장 특징이 뭐냐? 그것이 만족이 없어. 감사가 없어. 소망이 없어. 더 나은 것을 알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뭐 하면 되느냐? 자,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장 25절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하신다 그랬어요. 만물을 친히 공급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재능 없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 저처럼 음악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누가 그렇게 음악을 못하겠어요? 누가 그런 재능을 안 줬다고요? 하나님이 안 준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없는 재능으로 더 찬양을 하죠. 음정 박자 틀려도 괜찮아. 제가 그랬어요. 찬양하면서 콩나물을 볼 일이 있어야지. 중학교 이후로 볼 일이 없었어. 왜? 고등학교에서 공부만 했으니까 음악 같은 거 안 해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런 공부 잘하니까 수 줘야 돼. 대학 가야 되니까. 미술요? 미술 못해도 수 줘야 돼. 왜? 대학 가야 되니까. 체육은 잘하니까 상관없고. 그 음악 미술 못해도 성적은 잘 나왔어. 왜? 김태형이는 반에서 1등이니까 무조건 다 해주는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입시 1위야. 그때는 그랬어. 아무런 것도 얘들도 괜찮아 태양이 대학 가니까 우리는 안 가도 되니까 너 가니까 너만 잘해도 돼. 이런 분위기였어. 그러면 나만 특혜받냐? 아니야. 다 학교 부질없는 놈이 있었어. 대학 당했을까 안 당했을까요? 안 당했어. 이리 와 엎드려 버텨 새끼야. 뒤지게 먹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러고는 처리 다 하고 학교 잘 다니고 졸업시켜서 다 나갔어. 기록됐느냐? 그런 것도 없어. 그게 우리 때야. 차라리 한 대 맞아불고 덮어주는 거야. 그런 거 있었어 이제. 뭐 말하더니 친이고. 그럼 저는 그러면요 음악을 모르고 교회를 갔다니까요. 근데 콩나물로 찬양을 부르잖아. 내 멋대로 다 불러. 목소리도 커. 그러니 얼마나 웃겼겠냐고. 오늘 내 찬양 들으면서 옛날 생각 많이 나대. 나보다 훨씬 낫대. 나는 저기 앉아갖고 있잖아요. 큰 목소리 음정 틀려 박자 틀려 상관없어 그냥 부르는 거야. 아마 우리 조진호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거든. 그때 조진호 청년이 찬양 인도했거든. 통기타 하나 딱 들고 방해 안 됐냐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랬어요. 지금은 조금은 알아요. 이제 맞춰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막 벗어나지는 않아. 수환이 어디냐? 위에 있지. 내 수환이 비슷한 얘기하가 옛날 수환이가 그랬어. 음정 다 똑같아. 박자 지멋대로. 근데 지금 음정 박자 다 맞대? 신기하더라고. 희한해. 얘기하면 안 돼. 목사님 그랬다고. 만물을 친히 공급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합시다. 노래 못한 거 감사합니다. 이 못하는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나는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해요? 감사하세요. 공부 못하면 다른 거 잘하게 돼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 되고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이 어쩌든지 저쩌든지 간에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여러분 마음에 부모님이 안 들면 여러분 자식들도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했어.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사랑하고 공경해. 어쩔 것이요? 같이 망할 거야? 그럼 같이 살게요. 여러분 살 길을 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 사랑해요, 아빠 감사해라고 언제나 여러분 그러면서요 엄마 아빠한테 막 애교 부리고 그러세요. 그러면 없는 용돈도 나와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셨어. 눈에 보이는 부모님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학교를 갔더니는 미치겠어. 안 미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래도요 여기 가서 어쨌든지 간에 다른 거 공부 못해도 괜찮아. 선생님 애는 태우지 맙시다. 따라가서 선생님을 힘들게는 하지 말자.
여러분들이요 공부 안 해도 괜찮고 공부 못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요. 선생님 힘들게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선생님도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막이가 돼 여러분의 디딤돌이 된다니까는요. 진짜예요. 수환이가 제대하고 나서 어디 찾아간지 선생님들 자리 좀 알아봤죠. 그럼 자리 알아봐 주잖아. 지가 가기 싫어서 안 갔지. 왜? 고등학교 때 그래도 술 안 먹는 친구 그 학교에서 유일한 친구. 지금은 담배를 피우는데 빨리 끊어라. 고등학교 때 담배 안 핀 유일한 친구가 수환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 이쁜 거야. 공부는 못해도 이뻐. 그래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 수환이를. 지금도 이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뻐해요 선생님이. 여러분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를 못하더라도 선생님하고는 관계를 좋게 맺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선생님은 이래서 싫고 저 선생님 저래서 재수없고 저 선생님 저래서 밥 마시고 그럼 그 선생님도 저 새끼는 밥 마시고 다 똑같아. 사람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 여러분 앞으로 이제 대학 가든지 안 가든지 상관은 없는데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가시면 안 가도 돼요. 다 마찬가지. 가서 만나는 친구들 전부 다 지금 내게 있는 그 모든 일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우리의 목자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에 뭘 주신다고요? 예비된 게 있어.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가 됐어. 완전하게 저는 이 사실을 믿어서 여러분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2002년도 결혼을 했잖아요. 그때 애를 4명 이상이 낳겠다고 그러니까는요 교회에 화제가 됐어요. 김태형 전사가 애기 4명 이상 낳는데 교회에 화제가 됐다니 그 큰 교회에. 왜? 그때는 2명도 많다겠어요. 2002년도에 얼마나 사람들이 시야가 없는지 모르겠죠. 2명도 많다겠다니까. 전 4명 이상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명이잖아요. 우리 막내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어제 저녁에 나랑 섰는데 키가 비슷하더라고. 벌써 언제가 저기 비슷해 나보다 큰 것 같아. 다 입이 돼서 저는 그거 믿었어요. 여러분들 믿게 되길 바랍니다. 고백 한번 하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만 잘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그가 강한 자가 되었으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고집을 부릴 때 그가 망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모든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한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것을 차분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